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정케 하사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되어 지낸 후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시위대 근처에 자비로 얻은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한 병사와 쇠사슬로 묶여 있었으나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여 감금된 후 AD 63년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죄수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1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또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친히 3년간 머물며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에게 더욱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도 더 많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으며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고대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원래 에베소는 전략적으로 소아시아의 주요 상업 항구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터운 침리 현상 때문에 배가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시는 점차 종교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운 7가지 건축물 중 하나이었던 아데미 신전, 헬라어로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섬기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밤이 되면 자신들을 섬기는 아테네 신 풍요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에게 유혹되어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의 계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또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몸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둘째, 2차 수신자는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소유한 영적 실제가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5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와 성도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이 복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경은 3절에서 14절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끊어 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선물이었기에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영적 축복이었기에 단숨에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다섯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섯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인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6가지 선물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제가 배운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둘째,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기도를 드리고, 셋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넷째, 중보 기도를 드리고, 다섯째,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5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다음 손가락으로 바로 가지 말고 엄지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배웠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엄지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게 주신 매일매일 일상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30분이란 시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다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애찬을 먹고 돌다리 작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엄지손가락을 꼭 잡으시고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현세에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첫 번째 기도를 배웁니다. 엄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값을 페이오프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는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할 때 누리던 성령 충만함 또 행복감도 상실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제 아들과 딸은 나의 가족이기에 결코 버려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이들이 나에게 잘못하거나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일이 생기면 이 관계는 긴장 상태가 되고 회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행하신 사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매일매일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 한 번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 구하는 일은 우리가 영원하게 되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2번째 기도를 배웁니다. 2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를 인하여라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 감사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좋은 것도 감사했지만 다른 성도들의 좋은 것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믿음이 참되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 항상 기도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3번째 기도를 배웁니다. 3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믿음이 참되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17절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아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더 깨닫고 그 천국과 영생의 영광을 더 깨닫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셨으며 우리는 오늘도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4번째 기도를 배웁니다. 4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하나님께 서로 돌아보아 중보기도 하는 기도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며 우주의 왕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은 곧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실권뿐 아니라 우리가 감각으로 다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모든 세력과 힘과 영향력도 다 그리스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셋째, 우주의 실권자이신 그분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23절,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기신 그분의 몸이며 그 몸 안에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실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5번째 기도를 배웁니다. 5번째 손가락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며 구세주 되시며 우주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5가지 기도. 첫째, 엄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믿음이 참되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의 풍성함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서로 돌아보아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5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며 주님 되시며 우주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어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또 사역자,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또 영어부와 한어부가 하나됨을 위하여, 비전 24 프로젝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온 교인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 육신과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